1984년 한국 시리즈가 있었어요. 야구. 지금은 이만큼 재미있는 시리즈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로 기억하는데, 그때 결승전에 올라간 팀이 롯데 자이언츠와 삼성 라이온스였어요. 롯데는 걸출한 투수, 한국을 대표하는 투수인 최동원 선수가 있었고, 삼성 라이온즈에는 김시진과 제일급 교포에 아주 탁월한 김일융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동원 선수의 고백에 하면 삼성 라이온즈와 싸우면 10번 싸웠다 하면 한 번 이길 정도의 전력을 가진 게 자이언츠라고, 롯데 자이언츠라고. 그러니까 굉장한 열세의 팀이 사실 롯데였대요. 삼성에 비하면. 삼성에는 최고의 투수진, 또 최고의 또 타자들을 다 갖추고 있고, 삼성이라고 하는 걸출한 세계적인 기업에서 이 후원을 하는 그런 팀이니까 굉장히 따라갈 팀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위였던 삼성과 4위였던 롯데가 붙었는데 대등하게 갔습니다. 1대1, 2대1, 2대2. 최동원 선수가 나오면 항상 이겼어요. 그래서 1차전, 3차전 나와서 계속 이겼고, 야구라고 하는 것은 매일 던질 수가 없잖아요. 100개 이상 던지면 이 어깨 실핏줄에 무리가 간다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던졌는데 100개 이상을 계속 던졌어요. 130투구, 140투구. 자, 그런데 5차전에 가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최동원 선수가 졌어요. 그래서 2대3이 됐습니다. 6차전에 갔는데 롯데에는 임오균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도 잘했지만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6차전에는 임오균 이분이 나갔어요. 그 투수가 나갔는데 4회까지는 굉장히 잘 던졌어요. 비등하게 갔어요. 근데 5회전에 갈 때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해서 최동원 선수에게 네가 나가라고. 최동원은 그 전날 던졌기 때문에 굉장히 지쳐 있었지만 나가겠다고 나갔어요. 엄청나게 지쳐 있었습니다. 던졌는데 투구 폼도 그렇고 공도 느리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최동원 선수가 펄펄 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겼어요. 3대3. 자, 7차전을 앞두는데 다행히 비가 오는 바람에 하루를 쉬게 됐습니다. 쉬어서 7차전에 마운드에 올라갔는데 3대1로 계속 지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대타를 기용했는데 홈런을 치는 바람에 최동원 선수와 그 롯데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결국은 이겼습니다. 그때 6차전 또 7차전 3대1 상황에서 대타를 기용했을 때 삼성 라이온즈에는 설마 우리가 지겠나, 롯데 자이언츠는 제발 이겨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설마 마지막인가? 제발 기회를.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설마 마지막일까? 제발 하나님 한번 기회 주세요. 그래서 이때 최동원 선수의 고백이 내 인생에서 다시 그렇게 공을 던질 수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이기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여러분 잘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언제나 복음의 기회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 두 번째 말씀이에요. 비록 인생을 다 허비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에 지금껏 함께 엇나가는 인생 살던 동료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기회를 붙잡는 축복을 누린 한 인생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행악자인, 그도 처음에는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누가복음 앞에 있는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죽음의 그늘 앞에서 마지막 순간에 깨닫습니다. 오히려 동료 행악자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내려와서 너도 구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 네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했는데 그때 오히려 그 친구를 꾸짖죠. 우리 4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게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그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누리고 있죠. 주님 옆에서 마지막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그의 인생, 지금까지 잘못된 인생을 돌이키는, 억세게도 복받은 이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편 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라도 주님께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늦었다 해도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늦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주님께 나아가 주로 고백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 두 가지 축복이 있다고 그래요. 자, 우리 한 가지 따라해 볼까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죄사함의 축복이 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비난하던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를 메시아로 죄사함을 주시는 대속자이심을 알게 된 것이죠. 자, 바로 그 순간 그는 죄사함의 축복을 얻어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보응을 받았어. 죄값 받는 거야. 그런데 저분은 전혀 죄 지으신 것이 없어.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주님께 마지막으로 호소하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밤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천국에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한편 강도는 자신의 죄를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헛된 인생길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다 허비하고 무가치하게 살았지만 예수는 결코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라 순결한 분으로 메시아야. 저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분이야. 예수님, 가련한 나 같은 인생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늦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죽게 돌아가는 것은 어떤 때에도 늦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 한편 강도는요, 안타까운 면이 없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그 어떤 인생도 막 살다가 가라, 이렇게 행악자로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삶, 악한 삶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닌데, 그가 잘못해서, 잘못 선택해서 인생을 다 허비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나아가 마침내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삶을 끝내 저버린 한편 강도가 있고, 비록 끝까지 인생 잘못 살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돌이켜 주님 앞에 나간 또 다른 한편의 강도가 있죠. 사실 두 사람의 차이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뭘까요?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 그거 하나예요. 주님께 나아가느냐, 주님께 나아가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주께로 돌이키시면 살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처리해야 돼요.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참된 인간 존엄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키기만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돌이킵시다. 돌이킵시다. 죄에 머물지 말고 돌이킵시다. 여러분, 돌이키는 인생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재봐야 다 그게 그거예요. 잘나봐야 뭐 얼마나 잘나요. 배워봐야 얼마나 잘 배웠어요. 선해봐야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자, 우리 따라할까요? 영원한 안식처에 대한 축복이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이에요.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할까요? 천국을 누리게 된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자, 제가 두 번 얘기했어요. 누리게 된다, 소유하게 된다. 다르니까 얘기했겠죠. 여러분, 돌이킨 후에 주께서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이 뭐냐?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삶.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없는 것, 만질 수 없는 것,
대화할 수 없는 것. 장례식장 갈 때마다 항상 알게 되는 게 그거예요. 또 저는 저하고 집사람은 또 아이들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아이들은 항상 옆에 볼 수 없다는 것, 지켜줄 수 없는 것. 그게 이제 참 어려워요.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삶, 영원한 삶.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그때부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여러분 천국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1절 한번 보시면, 호세아서 11장 11절 한번 보시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말씀은요, 여러 곳에 흩어졌던 이 하나님의 백성 디아스포라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그러나 그들이 만일 거처할 집이 없다면 돌아와도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모으고 돌아오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거할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는 이 길은요,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피곤해요. 아무리 궁궐 같은 좋은 집에 살아도 결코 안식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구경해도 나그네로 살아가는 한은 우리 심령 가운데 진정한 평안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안식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안식처에 머무는 순간부터 비로소 방황의 생활은 끝이 납니다. 나그네의 피곤함은 종말을 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안식의 처소가 무엇을 의미할까? 두 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영원한 안식처에 대한 것은요, 딱 두 가지. 따라합니다.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거기가 영원한 처소라는 겁니다. 이것을 흔히 뭐라 하냐? 현재적 천국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서 누리는 것이 천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여기에서 지금 이 시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이 자리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옆에 함께하는 성도와의 자리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을 누린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돌아올 때까지는 인간은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쉼이 없어요. 진짜 쉴 곳이 없습니다. 저 사람에게 가면, 저 사람을 만나면, 이것을 소유하면, 내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면, 그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누릴까?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천국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내가 믿는 순간,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이것이 여기에서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로 누리는 현재적 천국의 축복이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죽고 나서 가는 게 그게 천국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천국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지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처예요. 자, 두 번째 안식처의 이야기는 따라할까요? 하늘나라 집이다.
자,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준비해 놓으신 우리 모두가 죽은 후에 가야 될 본향, 이게 하늘나라 집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지만 잘 모르시는 게 많아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다시 말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나아.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처소를 다 예비한 후에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 있는 곳에 그래서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압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오시기 전에 그 하늘나라로 가신 예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 영원한 처소인 천국의 확신이 분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할 때 여러분 인생은 비로소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 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속상한 일을 만나도, 원통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여전히 주위에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도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를 확정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떨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만나도 쫄지 않아요. 담대한 믿음 가지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처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소유하면 천국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더 이상 세상을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누림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